2007년에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피랍된 사건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23명의 성도들이 42일간 탈레반에게 붙잡혀 있으면서 인솔자인 배영규 목사님과 팀원이었던 심성민 형제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한 뒤 21명만 귀환했던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회들은 단기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는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단기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19세기 후반에 저 멀리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조선 땅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에 동반되는 고난을 피하려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사랑이 더욱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처럼 선교 역시 고난 앞에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현명한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서 역시 단기 선교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짧게는 한두 주, 길게는 2, 3년간의 선교를 단기 선교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주 53년경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3주에 걸쳐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새 안식일이 몇 주예요? 3주, 3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말인데,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최소 3주에서 최장 7개월까지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길지 않은 그 단기간의 선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그 도시의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고, 또 8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관한 소문이 어떻게 돼요? 각처에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에 전해지고 각처에 소문이 날 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경고하게 했던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버린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 지금까지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은 죽은 것이고 거짓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이 삶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시편 135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국의 우상은 무엇이요? 은금이요. 누가 만든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금, 돈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10개의 병을 내밀면서 9개는 꿀물이고 나머지 한 병만 독약인데 그 중에서 한 병만 마시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성공하면 큰 돈이 생기고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청년은 고민 끝에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목숨인데 더 늦기 전에 편하고 즐겁게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한 병을 골라 마셨는데 다행히도 꿀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청년에게 큰 돈을 주면서 또 도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오라 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청년은 술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몇 년 만에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 사탄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시도할 때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이제는 주저없이 9병 중에 한 병을 그냥 골라 마셨고 청년은 다시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이제 병은 단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골라 마셨는데 이번에도 꿀물이었습니다. 노인은 안도하면서 돈을 챙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은 처음부터 독이 든 병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가 받아간 돈이 인생을 망치는 독이었는데도 끝까지 알아채지 못했다며 그를 비웃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어요. 돈밖에 안 보여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 역시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없는 것보다 많이 가지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미친 영향, 곧 부흥에 대해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그 부분 줄거 놓으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적어 놓으세요. 세상을 뒤집어 바꾸어 놓은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 부흥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써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소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그렇게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은 성경 모든 곳에서 이 세 가지의 덕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얻게 되는 열매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믿음, 사랑, 소망 잘 보이도록.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먼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 한 번 믿고 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런 믿음은 나중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순간적인 감정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차 될 일을 보지 못해도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처럼, 그리고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 곧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어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구두수선을 하며 살아가는 저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가난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전히 남의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게의 한쪽 벽에 저렇게 지도를 걸어놓고 큰 비전, 큰 기도, 큰 기대라는 세 가지 표어를 붙여놓고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선교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당시에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 선교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던 그의 말처럼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라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어떤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요?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던 사랑과 똑같은 사랑,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힘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손발을 움직이는 수고가 있고 지갑을 여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평안하며 세상이 그리스도와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위대한 일들은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의 욕심과 계획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즐겨 쓰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저 이 말을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삶으로 나타내야 해요. 그러므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소식이에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재림.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부활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어디까지 확장시키느냐? 예수님의 재림까지.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재림의 약속이 몇 번 나오느냐? 318번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다면 성도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밤이 되었는데도 자신을 데려갈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천혜의 고아 신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뜨고 아침이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우리의 시간과 계획에 맞춰 오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뭐 하려고 힘들게 일하면서 애쓰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뭐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시든지 떳떳하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주님 언제 오셔도 두렵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일평생 600편이 넘는 찬송시와 신앙서적을 쓰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리고, 또 밤이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말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살았기에 일평생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면서 그 구원의 사랑과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본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경각심이 들게 하는 부정적인 방법과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긍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간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